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31절에 이제 모세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우리말을 마쳤다. 그리고 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합쳐져 있는 건데, 이제 마치자마자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야는 되다라는 뜻이에요. 되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모든 말을 다 마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하야라고 하는 말을 첨가한 것은 모세가 그 모든 말을 다 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말을 시작을 해서 끝 마칠 때까지의 그 기간, 그리고 말을 마치기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마치기 전까지의 요 시간, 이게 이제 기회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끝나고 나면 그 말이 마치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른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31절에 모세는 바로 그 모든 말씀을 전하기 끝날 때까지, 이때까지 있는 그 기회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모든 말을 마쳤다는 것은 기회가 끝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계시가 구약으로부터 계속 되어지는데, 그것은 성경이 종결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시가 계속 진전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로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성경 이외에 다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성경이 아닌 어떤 표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성경이 있기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있고 난 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시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모세의 모든 말, 이것이 지금 고라의 무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이 모든 말이 마치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마치자마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은 그들이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 기회가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이고, 그러자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땅바닥이 갈라졌다. 근데 그 땅바닥이요, 그들이 섰던 땅바닥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라고 할까? 여러분, 땅만큼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 집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바닥은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밟고 섰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여기는 것, 이것이 땅바닥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기초, 이 자리에 많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적으로도 이 사람과는 영원히 이 관계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땅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깨어지죠. 또 내 건강과 젊음이 영원할 것 같죠. 나는 늙지 않을 것 같고 나의 몸이 노쇠하지 않을 것 같죠. 상상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나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질 것이고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질 것같다 하지만 사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 것들이 견고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섰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것 같고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갈라지더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예고되지 않아요. 그냥 불현듯 그날이 옵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았던, 물론 절대로 죽지 않을 거란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냥 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견고한 생각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요, 자기가 살았던 삶의 그런 가치의 우선순위,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이유들, 이것이 순식간에 다 떠오르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때요, 섰던 땅바닥이 갈라진 것과 같이 내가 고집스러웠던 그 생각들,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그런 가치들,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땅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그들의 집, 그리고 그들에게 속했던 모든 사랑과 재물을 삼켰다. 지금 여기에는 그냥 사람과 재물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좀 약화된 것이, 재물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33절이 이야기하는 초점은 이겁니다. 살아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나고 기억도 없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여깁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무슨 망각의 강을 지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있었던 모든 은원을 잊어버리고, 이게 거짓말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우리는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생생하게 살아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 가면은요, 모든 것이 무한대로 증폭이 됩니다. 왜요? 다른 세상이거든요.
기쁨도 무한대로 증폭이 될 것이고요. 슬픔도 미움도 사랑도 무한대로 증폭이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이렇게 동시에 모든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문득 지난날에 즐거웠던 추억들이 딱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살짝 웃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잊혀졌던 어두운 과거가 떠올라서 나를 우울하게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각나는 게 있고 생각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표면 위로 떠오르는데 그것은 무한대로 증폭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날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슬퍼할 것이 아니고 감사할 것인데, 여전히 슬픔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사후세계로 간다면 그것을 그때 가서 해결해야 한다고요. 근데 겪어야 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산채로 그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34절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이거 보십시오. 산채로 내려갔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그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이 도망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서야 도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26절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장막에서는 나오고 옆으로 피했습니다만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바로 그들이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비로소 그때에 도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난과 이런 재난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겪을 필요 없는 것은 겪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아름답고 예쁘고 행복하고 기쁜 것, 이런 것들을 보고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어두운 것들과 아픈 것들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몸으로 겪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꼭 그것을 몸으로 겪고 나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죄가 우리를 잡는 거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몸으로 겪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겪기 전에는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가 우리의 몸을 잡아서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의 자존심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요, 그냥 과감히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못 버려요? 이것을 버리면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내가 그동안 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오만 가지 잡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판단은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옳다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겼던 것 괜찮습니다. 틀려도.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바꾸면 됩니다. 예, 물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바른 길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지면 그 길로 들어서면 됩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이번 주일에
그 설교 나누면 안 돼.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고 잘못돼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했더니 걱정하더래요, 목사님은. 이걸 유튜브에다 올리면 사람들이 또 뭐 이단이라고 하고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염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빠지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죄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돌멩이가 날라와도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영광의 꽃길이 놓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된다면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땅이 갈라져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는 갑니다. 그러면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화공을 딛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우리에게 좋다고요. 일시적으로는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날 때 고통이 아쉬워서 두려워서 만약에 뱃속에 그냥 남아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산모가 그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죽습니다. 겪어야 할 것은 겪어야 합니다. 그 겪어야 되는 일은 지금의 상황이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지 일체의 불편과 고통을 겪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우리도 여전히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길조차도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마냥 희락락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더 세찬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사단마귀의 대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해야 할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겪고 나서야 그들이 비로소 도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고 나면 이 사람들이 뭐 밤잠을 자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 눈앞에 펼쳐졌던 그 광경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억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추억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살랐더라 그랬을 때는 벌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화하셨다는 거예요. 정화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악을 일소하고 거룩하게 정화하셨다는 거죠. 불은 여호와께서 진노로 내리는 불, 이것은요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 정화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여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회개하여 정화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회개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사를 함으로써 회개를 하면 내려야 할 여호와의 불이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제물을 태우지 않으면 그 불이 나에게 임합니다. 목적은 정화입니다. 이 정화의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밖에 서 있던 이들에게 불이 살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켰지 않습니까? 산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제 수월에 빠졌습니다. 그럼 수월이 어떤 것인지 구약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거기에는 불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땅 위에도 여호와의 불이, 땅 아래에도 여호와의 불이. 그래서요, 땅 위나 땅 아래의 모든 것을 정화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63번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사후세계를 나타냅니다. 보통 이거를, 신약에서는 이거를 음부라고 해요. 음부. 근데 구약에서는 수월이라고 그대로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 수월은 신약에 와서 하데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가 히브리어 수월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은 사후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음부, 다시 말해 사후세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죽고 난 뒤에 어떤 세상이 있는가?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죽고 난 뒤에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 있고, 그리고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낙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후세계에 대한 계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는 사후세계에 대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단지 그냥 죽고 난 뒤의 세상만을 압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죽고 난 뒤에는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후세계에 대하여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지 못했던 사후세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사후세계에 대하여 보다 더 진지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지만 그 유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은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불의 목적은 정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화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정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수월에 삼킬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수월에 내려갔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내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그러니 그저 굳건한 바위와 같이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신자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수월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인 것처럼 나의 의식세계에 나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이런 죄를 분별하여 그것을 발라내고 날마다 은혜를 입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킬까 두렵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삼킬까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정말 이 평화를 누리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늘 우리가 삼킬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을 완전히 닮기까지 거룩한 삶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가르침에 사람들의 사탕발림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의 본성을 바꾸며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것들을 온전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방만한 무모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